지금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종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열린 자들이 귀신은 악령이기 때문에 섬기면 절대 안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살아간다.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한교회 성도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관계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가는 영적인 가족의 관계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인 예배의 대상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늘 부족했어요.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24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하고 그걸 응답으로 누리도록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정을 가면서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고 누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 말고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해요. 이러한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물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세상 사는 것이 편안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응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지요. 불신자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성경을 막 기업하고 매일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신비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서요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립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신으로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집에서 젖을 먹이면서 잘 양육을 했어요. 젖을 때다 성전에 데려가서 사무엘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서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응답받은 어린 사무엘을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살게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성전이 살림하는 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때 나이 엄마의 보호와 사랑이 가장 절실한 때에 그를 딱 떼맞어. 우리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린 사무엘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이 나타나는 때도 아니야.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외롭게 며칠이 아니고 계속 생활을 했어. 이때가 렘넌트로서의 교육받을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태영아, 유아, 유치 때에 영적 사실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을 알기 전, 아니 부모와 세상,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여호와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과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와 교회의 사명이다. 사람과 세상의 것이 아이들한테 먼저 들어가면 이게 각인돼 버려요. 그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돼 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도 성경을 들어도 자기 기준에서 듣고 판단을 해요. 오해가 많아. 틀린 것이 많아. 그걸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가요. 한나가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 거 있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특별히 사무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요. 사무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딱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성전에 다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물론 늦었지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아이들 속에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거기다 목표를 두고 우리 교사들, 우리 학부모들, 우리 중직자들 참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거 있고 모자란 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한나의 중심이 딱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의 중심과 우리 부모의 중심과 우리 교회 교사들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과 딱 하나 되어서요. 이게 소통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교회는 태아 때 유아 때부터 뭐 어린이집 교회에서 막 선교원을 만들고 교회에서 막 살도록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4살 5살짜리 일주일 동안 집 떠나서 부모 떠나서 이 아이들만 모아놓고 집중 훈련을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영혼과 유신 속에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지금 모른다고 말이에요. 사무엘도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이 임하지 않은 때예요. 그러나 한나와 하나님의 중심이 딱 통해서 그 영적인 배경과
그 역사가 사무엘 속에 전달이 되는 거라. 꼭 성전 안에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매일 성전 안에 와서 훈련받아서만이 아닙니다.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과 그 소원을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배경이 될 때에 언젠가는 아이들 속에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그 집에서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전혀 못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가서 잠자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다. 안 불렀다. 그러니까 가서 자라. 근데 세 번째 때는 엘리가 제사장인 거로 깨달은 거예요. 아,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불러가지고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 가문 범죄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줘요. 아니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그게 뭐가 제사장의 그 악행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 가정이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하나님이 애들 들이고 뭘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렘넌트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 시대의 영적 상태예요. 나라와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 주어져도 안 듣고 그래서 우상과 종교에 빠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 시대를 네가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저들 대신 한 제사장,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 너다. 그걸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하나님과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귀의 자녀요. 하나님과 나는 만나서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할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있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요. 말씀이 안 들려. 지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들리는데 엘리는 못 들어. 물론 엘리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만 전달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했는데 백성들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까지도 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니 나라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못 듣고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흑암에 덮이고 어두움에 묻히고, 그래서 사단이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내게 유익한 줄 안다니까요. 지금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사무엘은 마음에 다 담고요. 부모보다도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영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요. 사무엘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사무엘은 그걸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들이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 오늘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그걸 내게 주신 언약으로 다 붙잡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사무엘은 받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파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백성들 마음에 담아지도록 하셨어요.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언약이기에 백성들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말로 생활하지만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스님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 말들도 있고요, 여러 문화도 있고 사건들도 있고 또 일들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갖고 우리는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시르로 사무엘을 특별히 뽑으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응답을 받으면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딱 되어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자로 알았다.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사무엘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백성들한테 전달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라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뿐입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 나타나서 실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을 주셨겠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을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내셔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그 시대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자기를 감추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알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달을까 봐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걸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걸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모르도록 암호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다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천국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꼭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알게 하고 믿고 응답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고 그 깊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 물론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존경하고 또 롤모델로 삼고 나도 그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위대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저 블레셋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그것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 상태, 지금 나라가 엉망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게 하소. 저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말씀 통해 깨달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그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내게 주셨어요. 내 아버지시라. 나는 그 자녀라고 말이에요. 자녀된 자가 아버지 된 하나님의 그 모든 거, 그 깊은 거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리시는 내 아버지를 대충 알고 나를 도와주는 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는 자, 누가 나를 욕하고 때릴 때 나를 지켜주는 자, 그런 자로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안타깝죠. 정말 우리는 사무엘에게 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 구약에서 다윗이 응답을 누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발견되는데요. 감격스러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해도 부족해요. 우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 이건 자기 소견이라 했지만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분향하게 하시며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여호와의 모든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에 말씀드립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 자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응답을 못 누리니까 그 직분이나 자기의 사명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가장 추악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사무엘에게 나라가 이래서 망했다, 지도자들이 이래서 잘못됐다, 그거 얘기하지 않고 엘리와 그 아들들의 범죄상을 얘기하고 망할 것을 얘기합니까?
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지 빨리 깨달으세요. 진짜 이 응답 못 누리면요,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추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소견대로. 그게 옳아요? 자기 소견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육체의 소욕에서 나와요. 이 몸의 욕망에서 나온다니까요. 본능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통침하고, 아들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과 예물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을 취하여 자기들을 살지게 만들어.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응답을 못 누리면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걸 교회를 주관하게, 기독교 전체를 주관하게 된다. 죄송하지만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보고 판단해요. 자기 옳은 대로 말씀을 판단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포장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거의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 이것이 분출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 뭐 음행한 적도 없고 뭐 재물 취한 일도 없는데요.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자들 속에 다 소통이 돼서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건 대충 하고 자기의 욕망, 이게요 더 많다니까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죠. 주관하는 많은 생명 살리지.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자기의 성공,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이름을 내고 높임을 받는 그게요 남아있다니까요. 결국은 엘리의 집에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젊은 자가, 이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는다. 전부 젊어서 죽는다. 후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도 불행을 당하지만 영적으로 언약까지는 후대가 세워지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된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쓴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전열을 벌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전쟁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다가 진을 치고 대항을 하지만은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이 죽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참패를 당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뭘 가지고 가냐냐, 성전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냐. 언약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 언약궤를 전쟁의 무기로 삼아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벌이는 그런 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도 성경도 말씀도 전부 자기의 목적을 향한 하나의 수단이야. 이게 자기 직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기고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어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 죽었어요. 정확한 율성의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복음 가지고도 사단에게 처절하게 망합니다. 우리 별일이 없는데요.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24시 응답으로 못 누리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없으면 세상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라. 그것이 이제 체질화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부딪히며 살고 욕먹으며 살고 싸우며 사는 것이 그냥 체질화돼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요, 복음 통해서 그것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중심이 소통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려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 깨닫고 과거에 종교 생활했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살았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유대인을 살리는 일에 나와 우리 렘넌트가 쓰임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매일 교회 와서 살도록, 그게 다는 아니에요.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요. 우리 중자나 우리 어른들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을 받고 한나가 기도한 그 영적인 힘과 응답을 가지고 성전 안에 홀로 있는 사무엘에게 그 영적인 힘이 전달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배경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서밋스쿨도 만들고 서밋 채플도 만들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요, 진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렘넌트 주일에 우리 중자들이 렘넌트에게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있는 부모 아닌, 선생 아닌 다른 분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아이들보다 더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렘넌트에게 편지를 쓰고 또 이 렘넌트에게 선물을 주고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증직자들이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한 번으로 끝납니까? 자기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막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답받고 모든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야 돼. 세상에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절대 필요한 때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이게 깊이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깊이 알고 누리게 해라.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갈수록 짙어진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세상 살아갈수록 세상이 기쁘고 즐겁고 왜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그 즐거움이 크다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사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말씀이 내게의 삶이 되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속에서 산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